자매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사형리는 네 가지 영적 원리를 말합니다.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죠. 물건을 놓으면 땅에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이나 또 비행기가 하늘로 뜨는 양력의 법칙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계에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자매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매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 보셨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삶을 기쁨과 평안으로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위하여 영생을 주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렇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매님, 제2원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에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자매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과 무관심 중 어떤 반응을 보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사람이 죄에 빠진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이나 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유일한 길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매님은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또 자매님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계획을 잘 알게 해주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4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신뢰해야 탈 수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데려다 주실 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맡길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초청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동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그림이 있죠. 다음에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의자에 앉아 있죠. 이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앉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밖에 있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밖에 있을 때에 내 자신이 모든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밑에 있죠.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 질서정연한 그리고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삶은 첫 번째 삶, 의자 위에 내가 주인인 삶이 지금 모습입니다. 자매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오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인생의 여러 가지 혼란과 또 무질서함을 많이 느끼셨네요. 자, 그러면 당신은 이 두 그림 중에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시겠습니까? 글쎄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죠? 단지 좀 예수님을 주인을 바꾼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잘 모르는 염려가 있으신 거죠. 그러나 우리 자매님 예수님을 모시면 내 삶이 안정될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다음 기회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예수님을 우리 자매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우리 자매님께서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겠다고 다짐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지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매님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자매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매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자매님께서 마음에 큰 결단을 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갓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난아기도 자녀죠. 지금 방금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삼아주신 우리 자매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도 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매님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매님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매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 주님께서 견고히 지켜주시었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매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자매님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